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보아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오며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마음가짐과 또 생각과 또 행동들을 오늘 하루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자기 생각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더 크고 높고 깊으신 그러한 생각과 묵상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희의 귀에 듣게 하시며 또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이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설교의 제목은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이를 그르칠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다른 왕 30명을 데리고 대군이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아합 왕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아합 왕은 이제 끝났구나, 항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도리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 왕의 생각이고 또 그의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을 했다면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그것으로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꼬장을 부리고 또 터무니없는 그런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자극했습니다. 모든 장로들과 또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아합 왕을 설득해서 굴복하지 말고 왜 굴복하느냐, 싸워야 된다라고 결의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만 행동하였다면 이를 그르쳤을 것이지만 백성들의 마음과 의견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름으로써 백작간두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저들의 군사력이 큰 타격을 입었으니 이제 당분간은 꼼짝도 못하겠지,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아무런 준비도 안 했다면 두 번째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한번 왕에게 나와서 고합니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이에 힘을 기르고 대비하셔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합 왕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은 듯합니다.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고 또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적은 염소 때와 같았다 한 것을 보면 병력 증강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임전태세를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나 또 두 번째 전쟁이나 모두 아합 왕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불리하다, 저들이 워낙 숫자가 많고 강력하다, 그러니 저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것이 그의 생각과 판단이었겠지만 아합 왕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변수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변수는 아합 왕 베나닷이 터무니없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 강요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이 분노하고 탄압하게 되었던 것, 그리고 또 전투의 현장에서 베나닷이 상대를 너무 우습게 보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전쟁터에서 술판을 벌이는가, 그렇게 방심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공격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서 하다가 순식간에 그냥 밀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아합 왕이 가졌던 생각이나 판단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알지 못했던 변수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이 아람의 왕이 병력을 보충하고 준비태세를 다시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고 또 땅도 넓고 또 손을 잡고 있는 그러한 동조 세력도 많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변수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변수였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포착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였습니다. 그것은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러므로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긴다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별거냐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말하는 걸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기로 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하고 다니느냐, 이것이 그 사람과 그 공동체와 그 나라의 이 앞날을 결정하는 영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났을 때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지만 어느 한두 사람의 기도에 의해 쉽게 전쟁의 향방을 바꾸거나 승패를 결정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길만 하니까 이기는 것이고 또 질만 하니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대적하여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주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자지구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외 중동 지역 또 아프리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 거꾸로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인하여 기도할 때 전쟁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자세로 기도해야 하지 않는가. 성경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병력이 크게 차이가 났고 아람 군대가 수적으로 또 군대 편제로보나 훨씬 우세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7일 동안이나 대치하고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뜨거운 들판에서 비짓땀을 흘리고 7일 동안이나 초긴장 상태로 대치하여 서 있는 것은 모든 병사들이나 장수들이나 체력적으로 고갈되고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전투력을 다 소진시키고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특히 먼 길을 이동해서 와 있는 아람 군대에게 더욱 불리하게 됩니다. 손자병법에서도 공격하는 군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군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훨씬 많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아람 군대가 이렇게 7일 동안이나 질질 끌면서 대치만 한 것이 전투에서 큰 변수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아람의 베나닷은 지극히 탐욕스럽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데는 탁월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병력을 운용하고 전투 지휘를 하는 데는 별로 재능이 없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아합 왕도 상대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에게 아합 왕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판단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일 만에 양쪽 군대가 접전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소수의 이스라엘 군이 다수의 아람 보병을 쳐부수었습니다.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고 남은 자들이 아벡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도망했는데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또 죽었습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전쟁터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아람 왕 베나닷이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신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또 새끼줄로 머리에 감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서 항복의 의사를 전하며 왕의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아합 왕이나 또 측근들이나 이러한 일의 전개에 너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적을 포용하는 그런 섣부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가만 보면 악한 사람은 아니고 나름 순진하고 착한 구석도 적지 않은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이 팔랑귀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팔랑귀 아합 왕. 그런데 앞에 두 번은 큰 위기의 때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었던 것이 복으로 작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고 따르면서 올바른 선택, 승리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대 이상의 승리에 도취되어 부하들과 함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번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들에 힘입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앞에 나타난 크나큰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을 통찰할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람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네 편을 만들어서 한 팀 먹어서 저 멀리 북쪽에서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했던 것이 아람 왕의 의도였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아수르를 적으로 돌리는 크나큰 실수로 작용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이렇게 강요하던 그 탐욕스러운 자들이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손을 잡을 사람과 잡아야죠. 아합은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가한 모독적인 언사에 대해 이런 방구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합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살피지 못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실책이었습니다. 위기의 때에도 물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만 승리와 성공의 순간에도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엄청난 승리, 크나큰 성공을 거뒀을 때 바로
그 순간에도 한 템포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판단에 따라서 그 후속 처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합 왕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람 왕에게 좋게 좋게만 대우한 것이 결국에는 바로 이 아람 군대에게 패해서 아합 왕 자신이 죽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수를 자극하고 적으로 돌린 일이 나중에는 이게 자충수가 되어서 결국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모두 아수르의 칼날에 패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서 살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그런 위기 순간에도 그 배후의 어딘가에 살아날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의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 믿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시는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판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공이 주어지는 순간에도 그 배후에는 자칫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이 패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함께 열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잘못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큰 성공과 큰 영광이 주어졌을 때도 그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만 믿지 않고 그 배후에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은가? 쉽게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묻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얻어낸 크나큰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을 몰랐고요. 그 승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위기 때 밝아졌던 그들의 눈이 큰 승리와 성공의 때 반대로 흐려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도 필요한 말씀이거니와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에도 더욱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한결같이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족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말씀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